이렇게 우리 또 서울에서 그리고 또 한국 우리 전국에서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주에서도 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또 곳곳에서 또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의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나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이 나서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통일 한국을 꿈꾸며 뉴 코리아 게더링, 새 한국을 위한 예배와 기도 40일이 있었습니다. 40일 24시간 동안 뉴 코리아 게더링, 새 한국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도한 분이 조 마크 선교사 부부입니다. 조 마크 선교사 부부는 저희 형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동북아 선교를 위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2010년에 우리 형제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특별히 통일 한국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2014년,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가는데요, 작년 2018년 기준으로 보면 4년 전 201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2018년 4월 말에 새 한국을 위해 예배와 기도 40일을 가지라고 하는 이 새 한국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조마크 선교사님은 2세입니다. 한국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동북아에 대한 꿈과 함께 특별히 통일 한국을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새 한국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40일 24시간 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이 가장 가까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40일 동안 24시간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2014년도에 이 비전을 받고 제가 파송교회 이제 목사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2018년 4월 29일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뭐 연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2018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나 또 뭐 어떤 걸 보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도 안 가고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기로 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회를 가져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간 곳이 파주였어요. 그리고 파주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40일간 빌리고, 그래서 작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새 한국을 꿈꾸며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2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 신문이나 매스컴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또 여러 분들이나 단체를 뭐 함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뭐 조직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과 함께 40일 24시간 기도회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40일 동안 우리 한국에 참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중보자들, 또 청년들이 와서 24시간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또 찬양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교회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40일 동안 우리가 와서 다 함께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그때 60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살리로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2019년 초에만 해도 2019년 4월 말에 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곧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4월 달에 한국에 나오기나 할 수 있는 건가라고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4월 달이 그리고 4월 말이 점점 가까우면서 왜 4년 전 2014년에 2018년 4월 29일부터 예배와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너무나 긴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어요. Enough is enough. 이제는 더 이상 분단된 형제, 이제는 더 이상 분단된 조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었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통일 한국을 기뻐하시고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통일을 소원하는 기도에 이 양이 차야 할 텐데,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차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 한국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통일 한국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 가운데 브레이크스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우리 민족을 평화 통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서속히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기쁨이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황무함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담긴 증거판과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언제 내려올지는 약속을 못해요. 왜? 자기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동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아론과 훌을 찾아가라고 아론과 훌에게 리더십을 위임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은 40일 밤낮에 걸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모세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의 이 더딤에 화를 내며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며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붕괴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바라볼 때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를 숭배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우를 범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를 잘 섬기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잘 섬겨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사실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대접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로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미신 종교예요. 여러분, 미신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런 범죄였어요. 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말씀.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던 계획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새로운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와 너를 위한 새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좀 늦긴 했지만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유익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는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모세가 안 된다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여러분,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좋게도 바뀌고 나쁘게도 바뀐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변하시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불변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의 간청에 설득되셔서 계획을 변경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대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을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의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면 됐지, 아니 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는 이 심판의 준엄한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이중성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나 말리지 마, leave me alone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나 좀 말려다오 하고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말려다오.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누가 나서서 나를 좀 막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이 심판을 막을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용서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그래서 모세야, 너가 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죄와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보면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보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와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자는 바로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1절에서 여러분 13절은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멸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 큰 권능으로 구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이 다 망하는데 하나님,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나라 민족이 망하는데 하나님,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같이 죽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데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도저히 메꾸지 못한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양자를 이은 중보자예요. 여러분, 중보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너가 중보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사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될 중보자. 여러분, 누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실업인이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지도자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립니다. 여러분, 역사의 열쇠는 백악관에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열쇠는 청와대에 있지 않아요. 역사의 열쇠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 아무 희망이 없었던 나라,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라, 공산주의의 침략 앞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나라, 그런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과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민주주의 터전 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부흥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사상과 부패와 향락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태극기냐 촛불이냐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극기도 좋고 여러분 촛불도 괜찮아요. 어느 쪽에 서 있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미래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쪽에 섰든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이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품고 중보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좀 내 이 심판을 막아달라고 안타까이 요청하는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메꾸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며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정죄받고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빌리한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중보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꺼져가는 이 기도의 등불이 다시 하나님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자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불타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간 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 좀 나서서 좀 나를 막아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우리 가슴에 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이 하나님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텐데, 기도하면 살 텐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